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범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관계만 보아도 사실 가장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여야 정상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권을 계승할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될 제목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죠. 다윗과 요나단은 그 어떤 관계보다 이렇게 가장 불편하고 긴장감이 흐르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제 다윗과 요나단은 가장 불신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 어떤 우정보다 가장 친근한 우정, 가장 신뢰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서로의 위치와 처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직접 아버지 사울에게 스파이가 되어 다윗이 살 길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14절입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보다 먼저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죠. 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이라도 라고 한 말은 다윗을 대적으로 삼아 원수가 되고 있는, 즉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사울의 몰락은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요나단은 믿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공의를 믿은 것입니다. 그날에 자신의 후손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도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다윗과 사울과 자신의 후손의 운명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를 즉시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후손이 망한다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고 믿었죠. 요나단은 그날을 대비하여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유혹이 많은 자리가 이 요나단이 처한 위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요나단이 딴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용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인도하여 넘겨준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사울의 바램대로 다윗을 제거하고 사울의 왕권이 지속되고 이어서 자신이 왕위를 틀림없이 이어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것을 왜 상상을 안 해봤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현실적 가능성이 커 보여도 그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넘어서진 못했던 겁니다. 요나단이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었죠.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느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쫓겨다니고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것이라고 소망을 심어주고 있죠. 진정한 친구는 진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이죠. 그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친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현실적인 대안과 처신의 해결 방법을 조언해주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 용기를 갖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판단하고 충고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특별히 말씀동행 소그룹 멤버들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 격려의 메시지나 기도를 해주면 참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진실하게 축복해주는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에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쫓기듯 살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진실한 영적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격려와 위로를 통해 저희에게 오늘 붙여주신 이 형제 자매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